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된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하는 말에서, 보여주는 행동에서, 또한 나타나는 삶의 면면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 같은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같은 모습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던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게도나로 떠났던 일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왜 떠났었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전도의 문도 열렸는데 왜 그냥 떠났지요? 오기로 했던 디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디도를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디도가 오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고지식하게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명령대로 한 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승리한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질병을 쫓아내는 것, 그것을 승리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승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세입니다.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을 듣잖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것이 종,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왔는데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람 말 따라 이리저리 행하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학자가 말하는, 뭔가 좀 저명한 사람이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오셨습니까? 어제 신방을 했는데요, 악기를 전공하신 분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문파에 따라서 가르치는 스승에 따라서 곡이 똑같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 분위기도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성적으로 해석하고 연주하시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 그 학생은 여성적으로 연주를 하게 되고, 남성적인 그런 풍채를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 분 밑에서 배우면 남성적인 그런 기백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연주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누구 제자인지, 어디 영향을 받았는지 훤히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마땅하지요. 우리 말에서, 우리 행동에서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나 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이나 아니면 그것을 해나가는 방식,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지 훤히 보여지게 되는데, 누굽니까? 우리의 선생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 요즘 정치판도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막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왜 그렇게 혼란스러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장이 되든 누가 대세가 되든 세상의 혼란은 전혀 사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또한 또 다른 기준이기 때문이지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느 한 기준만 힘을 얻었기 때문이지 다른 기준들은 여전히 있어서 그 기준을 놓고 서로 누가 옳으니 그르니 가지고 다투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 기쁨과 참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때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세상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나타나기를 고대합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해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유일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 따라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따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같이 나아가게 되니 그곳에 참 평화가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 이사야 선지자가 꿈꿨던 세상이지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세상.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이와 같이 세상을 인도하고 섬기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수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아멘. 왜 그렇게 된다고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이 말과 얼마나 똑같은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냄새 풍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되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서 수고함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세상에서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그 속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함이 아니던가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지 않던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우리가 다니는 모든 세상 곳에서 거룩한 영광,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말씀의 종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말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말하는가요? 순전함으로 말한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에일라크리네이아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sincerity라는 영어를 번역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쉬운가 하면 욥 그리고 노아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욥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노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말할 때 이 순전함이 바로 이 순전함입니다. 노아 역시 창세기 6장 9절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할 때 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1절 거짓이나 숨겨진 어떤 사적이거나 악한 의도가 없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언어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도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에도 일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숨겨진 어떤 사적이거나 이기적인 욕심, 의도를 가지고 말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입술에 담아야 할 말이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를 보더라도
무슨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안내하고 가르쳐주는 말 어디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어디를 찾아보아도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어려운 정치 상황, 이 민족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신 게 있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정치 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셨어요. 이 말인즉슨 이런저런 얘기 하나도 하지 말고 드라마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만, 성경 구절만 줄줄이 읊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복음의 렌즈를 끼고 바라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하게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우리는 정말 하루에도 주워 담을 수 있다면 자루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말들을 우리는 하고 살지요. 그 말들 한번 하나하나 복기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랬대? 정파에 따라서, 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내 편견에 따라서, 어떤 내가 살아오는 문화에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순전한 입술을 가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전하는 그 모든 말들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말씀의 종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본받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순전한 입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룩한 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잔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시껄렁한 세상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하나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닌 유일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되게 선포해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